우울감 속에 잡아놨던 것들에 대해서 내가 소리를 칠 줄 알아야 돼. 샤우팅을 해야 되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리고의 소경이죠. 예리고의 소경 얘기를 좀 읽어드릴게요. 예수와 제자들이 예리고에 들렀다가 다시 길을 떠는데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었다. 그때 티모의 아들 바르티메오라는 안 못 보는 거지가 길가에 앉아있다가 나자렛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근데 그 다음 대목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다. 그랬어요. 소경이 예수님이 왔다 그래서 주님 나 좀 눈뜨게 해주세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조용히 해 그랬다. 그거 뭐예요? 너 그냥 장님으로 살아. 그거예요. 이 소리가 사실은 밖에 있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소리예요. 난 백수를 벗어나고 싶어요. 행복하고 싶어요. 근데 내 안에 조용히 해. 이 소리가 같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으나 그는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소리 질렀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너라 하셨다. 그들이 소경을 부르며 용기를 내서 일어나라. 그분이 너를 부르신다 하고 일러주자 소경은 겉옷을 벗어버리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닿았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 대목도 재밌죠? 한쪽에서는 조용히 해. 이런 소리가 있었어요. 근데 다른 쪽에서 뭐라 그랬어요? 저분이 널 부르신다. 가라. 그랬어요. 가라. 옛날 교리에 이런 교리가 있었어요.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 사람의 왼쪽 어깨는 마귀가 있고 오른쪽 어깨는 천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걸 이제 수천사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무엇을 할 때는 천사와 마귀가 동시에 양쪽에서 속삭인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제가 어렸을 때 교리 들을 때는 그래서 늘 이렇게 왼쪽을 갖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털었어요.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하고 진짜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늘 뭘 얘기할 때마다 이쪽에다 대고 계시겠지 그러고 근데 그런 그 소천사와 마귀의 개념이 뭐였냐면 이 심리적인 이런 상태를 의미했던 거예요. 내 마음 안에는 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과 잘 못 되길 바라는 마음이 같이 있어요. 나와 상관없이. 이게 참 모순인 거죠. 내 마음에 있는 악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악이라고 그러니까 묘한 게 있어요. 이게 잘 되고 싶은데 내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내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잘 보셔야 돼요. 네. 그게 유혹인데 많은 분들이 그것들의 유혹에 잘 넘어가세요. 너무 지당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같이 예수님이 오니까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소경이 외치니까 조용히 해 그랬단 말이지. 너무나 지당한 말을 했어요. 그 소경이 만약에 자기가 그렇게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크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러면 그냥 쭈그러들었을 거예요. 그냥 계속 소경으로 살았겠죠. 근데 소경이 너무나 자기가 눈을 뜨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그 소리를 질렀다. 소리를 꾸짖었는데도 또 소리 질렀어요. 그랬더니 내 안에 있는 누군가가 가봐라라고 나를 갖다 다시 서포트 해줬다는 거죠. 이게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반적 현상들입니다. 그걸 예리고의 소경이 너무나 잘 표현을 하고 있죠. 성서를 심리학을 공부하시고 성서를 보시면은요,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하고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리고 제가 성서를 보는 힌트를 하나 드린다면은 보통 이제 묵상하는 분들은 성서에 나와 있는 상황들을 전부 객관화시킵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제가 하는 복음 묵상법인데 만약에 이제 그 가늠한 여인 같은 경우에
예수님이 이제 여기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있고 가늠한 여인이 이제 끌려와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가늠한 여인. 근데 여기는 이제 돌 던지는 돌을 가진 자들이 있죠. 이렇게 이런 이제 그 복음의 상황을 보면서 많은 분들은 이제 그냥 다 객관화시킵니다. 나하고 별개인 사람이라고 객관화시켜서 묵상을 해요. 저도 이런 묵상법을 많이 썼었는데, 그러니까 예컨대 만약에 내가 이 여인의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했을까? 또 내가 예수님의 자리에 있다면 이 여인한테 무슨 말을 했을까? 이런 묵상법을 주로 많이 썼어요. 근데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이게 다 내 안에 있는 거네? 그게 보였어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나는 이 여러 가지의 자아들이 내 안에 다 공존한다는 거죠. 그게 보였어요. 그 다음부터는 묵상하는 것이 달라졌어요. 객관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게 내 얘기구나. 내가 가늠한 여인이 될 수도 있고 돌 던지는 자가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이 될 수도 있고 방관하는 제자들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보인 다음부터 복음서가 달리 보이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는 것을 윤리적으로 보던 관점이 바뀌었어요. 심리치료적 관점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특히 제가 편안해졌던 거는 저는 늘 구약 성서를 보면서 갈등이 심했거든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선택했지? 그리고 얘네들이 그렇게 잘 사는 민족들도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유대인의 교육에 대해서 막 이렇게 띄우는 그런 몬테소리 교육에도 막 이렇게 띄우는 분위기가 있는데,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정말 이렇게 찌질한 민족 역사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 민족만을 사랑했을까? 이게 늘 의문이었는데, 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역사가 인간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 과정이었더라고요. 그게 보이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속이 편해졌어요.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관점에서 외국에서는 이미 책들이 여러 개가 나왔는데 모르겠어요. 국내에서는 아직 제가 이렇게 못 봤어요. 어쨌건 이런 성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서는 여러분들 마음에 있어요. 구약 신약이 우리들 마음에 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나와 있는 형편없이 죄를 짓는 사람을 보고 저럴 수가 있을까? 나도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걸 갖다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성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돌려서 얘기했나? 자, 보통 그 우울감성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저 진짜 행복하고 싶어요, 잘 살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제 상담을 처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상담을 받으러 가는 사람들은 자기 얘기를 다 진실하게 다 얘기를 하고 상담자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복하고 살고 싶어 하는 마음과 그 꼴을 못 보는 마음이 공존하고 있다 그러죠. 상담자 앞에 보면 두 개가 다 나타나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주저, 릴럭턴스라는 게 망설이고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뭐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 뭐가 먹고 싶니? 그때 짜장면 그랬어요. 그래서 그럼 짜장면집 가자. 그런데 짜장면집 가게 앞에 와가지고 짜장을 먹어야 돼? 아니면 옆집에 일식집을 가야 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어쨌건 이렇게 그냥 내가 행복하게 살려고 그러면 행복적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가겠다 그래놓고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까 말까 하고 있는 거죠. 그걸 이제 릴럭턴스라고 하는데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들은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알 때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된다. 그게 이제 주저함이라는 거죠. 이 주저함은 뭐냐면 내가 그만한 대가를 치러도 될까? 내가 이런 시간과 돈을 들여도 될까? 하는 망설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애써왔는데 많은 돈을 들이고 노력도 했는데 잘 안 됐는데 여기라고 될까? 이런 생각. 이게 누구나 다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 성장의 걸림돌을 하는 건데 이런 주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상담자를 만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선 중요하지 않은 문제만 얘기해요. 정말 괴로운 얘기를 얘기 안 하고 주변부 얘기부터 해요. 그리고 뭘 원하는지 제대로 밝히질 않고 협조적인 척하지만 상담 과정에 잘 참여하지 않는다. 비현실적인 목표를 세워놓고 상담이 효과가 없다고 말한다.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책임지려고도 하지 않는다. 늘 남의 탓만 하고 그 제일 지겨운 게 상담자하고 게임을 해요. 밀당을 벌려요. 도와주려는 사람한테 게임을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오면은 상담자들이 속이 뒤집혀요. 이게 상담 받으러 온 거야? 내 속을 뒤집으러 온 거야? 근데 그거를 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참지 못하고 나가! 그러면 이제 그 내담자는 이제 너도 똑같구나 그러고서 이제 나가버리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치료동맹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상담을 해주는 사람과 상담하는 사람은 내적으로 동맹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담 받으러 온 사람도 내 안에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이 문제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상담자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내 안에 있는 문제를 같이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런 관계가 치료동맹이라고 합니다. 세라피틱 얼라이언스라고 하는데 환자의 자아의 건강한 요소와 치료자가 협력해서 환자의 정신생활에서 신경증적이나 병적인 요인에 함께 영향을 주고 변화를 시키려는 시도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치료 과정에 반대하는 자아기능 요소도 함께 있다. 즉 환자가 신경증적 고통과 장애로부터 해방되려고 원하기도 하지만 신경적 자체를 포기하려고 원하지 않는 면도 있다. 그만 우울하고 싶은데 그냥 우울하게 사는 게 낫지 않아? 이런 소리도 같이 있다는 거죠. 아파 죽겠다 그러면서 병원에 가고 싶어 그러면서 병원에 가야지 그러면 병원비 많이 들고 뭐 어떻고 그러면서 안 가려고 하는 그런 심리 상태하고 비슷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심리치료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주님만 바라보고 살 거야.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런다고 뭐가 되겠어? 이 소리 때문에 정말 이렇게 내 발목을 잡는 소리들이 내 안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다 뿌리치고 앞으로 나간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 신자분들이 성당에 모시는 분들을 보면은 거의 이분들은 성인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부들이야 지네 집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냥 자각 말고도 뛰쳐나와가지고 미사하면 되는데 신자분들은 그 먼 데에서 아침에 씻고 닦고 그리고 차 타고 와서 그 미사를 본다는 그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 분들 갖다가 어떤 신부들은 막 그냥 시간 늦었다고 문장 가버리고 막 지랄지랄 하는 분들을 보면은 저러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 아침에 일어나고 성당에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을 겪으면서 오는데 헌금을 낼 때도 얼마나 많이 갈등을 해요. 근데 그런 갈등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그게 그냥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냥 본질이에요. 만약에 내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늘은 내가 헌금을 갖다 10만 원 해야지 애도 학교 들어가고 남편도 사업 잘 됐으니까 이 정도 해야 돼. 그리고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10만 원인데 이제 아침밥 먹으면서 이제